받으리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라는 의미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심오한 의미를 그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샬롬을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의 건강함과 온전함의 상태를 뜻한다. 화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삶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화평이라는 말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화평이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평이란 언제나 인간의 최고의 선을 이루는데 공헌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이 평화, 샬롬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악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 안에는 모든 선한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이 평화를 앗아갔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가 부부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친구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래서 산상복음 27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에 참여자가 된다. 이 외에는 평화의 기반이 달리 없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기를 제거해 준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죄가 평화를 앗아가는데 산상수훈은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화평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힘이 미치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해치려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과 사회, 교회, 이런 곳에는 정말 화평이 넘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일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조화를 좋아하고 불화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사회가 벌어진 것을 화해시키고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싸우기를, 분열을 좋아하는 그러한 기질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평안도 화평과 똑같은 단어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어지러움의 반대가 화평이에요. 화평한 사람은 어지러운 문제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긴 말씀 속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힌 담을 허는 사람,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싸움을 피하는 것, 넘어가는 것, 덮어두는 것, 그게 화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막힌 담을 여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진정 화평케 하는 것이다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참고 넘어가는 것,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평균과 거짓이 없나요? 여기 위로난 지혜, 그거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런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악함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가 화평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청결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화평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결과 화평이 함께 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는 모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희생하거나 원칙을 양보하거나 의무를 저버리는 목적으로 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뭐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결코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말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화평이 진정한 화평이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의외로 형용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할 때 형용사가 약하기 때문에 아들이다, 무슨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추상명사를 이렇게 붙여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화평한 사람 대신에 화평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또 요한과 야고보를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불리는 것은 형용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정말 위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대신에 위로의 아들이다.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문제 해결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런 사람, 그렇게 불리는 복, 그러한 삶을 누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있던 시대는 아니고요, 보다 조금 후에 사람들이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런 해석을 했다라고 해요. 자신의 영혼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을 진정시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했다라고 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축복을 자기 마음의 동료를 가라앉히고 복종시키는 사람, 자기들의 육체적 욕망을 길들이는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으로 이 부분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의 그 시작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 그 싸움에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혼합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의 성자 같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악마 같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느 때에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정말 차가울 정도로 돌처럼 냉혹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화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교회와 이웃과 형제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자신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자기 모순들이 제거된 사람, 그의 내적 전쟁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잔잔해진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평의 사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다 평안, 이게 다 똑같은 샬롬이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가 살아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우리 마음의 화평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내 안에 분쟁이 없는 사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시작을 통해서 정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복음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과 더불어 화목해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에 가마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자기 자신이 정말 화평한 자기 안의 그 싸움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불행해질 수 없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고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속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원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그런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동료 인간들을 화목케 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모든 죄된 성향들을 잠재우고 정말 예수가 내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불려주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가게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고 그냥 참고 말고 넘어가고 말고 덮어두고 말고 그런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깊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오늘 배웠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정말 화평을 그냥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화평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 그 희생, 그 사랑, 그 모든 것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화평을 이루어내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것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